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로 접어든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 힘입어 성령 감림절 후 14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어 풍성히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충성된 일꾼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교육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국제사역 2부와 다문화 사역부의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조속한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재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의 관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형편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있기를 갈망하던 자리임을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을 가장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존재가 되어 세상과 마찬가지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삶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보기에 좋은 악을 향하던 저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며 거짓을 말하며 상처를 주는데 익숙한 저희 입술이 찬양으로 채워지며 썩어져갈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교만한 마음은 겸비하게 하여 주셔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기쁘게 받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의 재난으로 인한 세상의 혼란함과 삶의 어려움은 멈추지를 않고 있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서서 민족의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이 희미해지고 거기에 더하여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외로운 홀로 세대가 늘어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여 가정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가정을 넘어 이 사회에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지만 군문에 있거나 학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사유로 집을 떠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척박한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명절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오래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태풍이 찍고 간 큰 상처나 헤어나기 어려운 삶의 질곡으로 인하여 명절의 즐거움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소망을 잃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비록 전염병은 아직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편안함으로 이끄는 마음의 욕도 떨치고 일어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여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교회와 나라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고 이명이 그쳐 고요한 가운데 육신과 정신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장지현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고난 중에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평안 중에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승리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섬기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된 섬김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우리의 영과 몸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 격리 중에 계십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조금 회복이 더딥니다. 아마 이번 주만 지나면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오늘은 그 격리가 풀려서 예배 나올 수 있는데 행여나 목사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오늘까지는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말이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해마다 세례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동안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셨고 또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수료하신 분은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예배 후에 나가시면 3층에 그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그 신청서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세례 교육도 하고 문답도 하고 그리고 10월 말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행여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세례 받지 못하고 또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입교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서 이번 세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기 전도 폭발훈련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특별히 또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 만났을 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애매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복음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전도 폭발 훈련 학교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기 90일 성경 일독 학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성경을 한독하는 겁니다. 주중에 모여서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어떤 말씀인지 내용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읽고 이렇게 90일 동안 해서 성경을 한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성경 일독 학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교인이라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시네. 신실하신 주님의 시선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네.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네. 흑암이 나를 덮고 어둠이 찾아와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항이나 그 비행기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유학 또는 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5년 후 또는 10년 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사람인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10년 동안의 일들을 생략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장면들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와 또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 외에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요셉이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가 37장에 다시 시작하는데 17세가 된 소년 요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16년의 삶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팔리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의 내용이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바로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서 한 권세 있는 집에 온 살림을 맡은 총무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친위대장입니다. 왕의 경호를 주로 담당하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권력이 아주 막강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이 아니더라도 이미 연륜이 있고 경험이 더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어떻게 10대에 팔려온 어린 종이 그 집을 총괄하며 주인의 소유를 모두 다 맡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역시 더 큰 의문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추측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본상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겠지?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의미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정말 재미없고 따분한 책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요셉이 잘되고 형통하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파멸합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상으로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살이를 하다가 느닷없이 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통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실 그리고 성실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요셉의 성실함이라는 의미로 성실 그리고 성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나의 준비와 나의 성실이 합쳐졌을 때에 그곳에 성공이 있으며 그곳에 형통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성실함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그 성실함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의 요셉은 종입니다.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쯤 쓰여졌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인 주전 2000년 전, 그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쯤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2절 이후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다른 종들과 같은 종이 아닙니다. 아주 비범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종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반적인 종에서, 그런 평범한 종에서 비범한 종, 대단한 종으로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요셉이 성실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도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하고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팔면 팔릴 수밖에 없고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당시 종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만 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팔뚝이나 다른 곳에 종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는 날에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겉으로 나타내어지는 결과의 모습들, 좋은 모습들, 성공하는 모습들, 여러 작은 승리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그 내면의 흐름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유를 구속당할 때, 그때 사람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노예 12년에서는 요셉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840년 아직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주인공 솔로몬 노섭은 납치를 당해 자유인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노예로 살아갑니다. 주인공 노섭은 아주 삶이 처참해지고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에서 gat혀있는 삶, 구속된 삶, 절망적인 삶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쳐보기도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집을 그리워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12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12년 만에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화 노예 12년에서는 비참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노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고 자살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더 지나면 그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 구속받는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나 상인들에 팔아 넘긴 것이나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애굽까지 와서, 이곳까지 와서 평소에 해보지도 않았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구속은 견딜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형들을 원망하면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 복수심이 요셉을 지탱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죽지 못해 했을 것입니다. 안 하면 매 맞고 굶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겨우 17살. 17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한창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 밑에서 응석이나 부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공포에 떨면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가곡 중에 이러한 요셉의 마음과 비슷한 내용의 노래가 있습니다. 현재명의 고향 생각.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참을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노래.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요셉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친구 하나 없고 자기 신세를 알아줄 그 누구 하나가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랬습니다. 왜 형들에게 미움을 샀을까?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요셉은 충분히 미움을 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채색 옷만 입고 다른 형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데 혼자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오냐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라면
버릇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형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있으면 잽싸게 아버지께 달려가 일러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황당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곱게 들을 리가 없습니다. 형들은 항상 들판에 일하러 갑니다. 요셉은 항상 집에서 아버지와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동생이라면, 정말 형들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인정받고 형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다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어두고 형들과 똑같은 옷, 그런 평상복을 입고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형들이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도 유독 한 자녀만 오냐 하면서 키우면 그 자녀는 버릇 없이 자랄 것입니다. TV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프로를 보게 되면 오냐 하며 키운 자식은 거의 대부분 버릇이 없습니다. 요셉도 아마 굉장히 버릇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들한테 앞서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꿈 이야기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눈치 없이 다 이야기하고 버릇없는 행동이죠.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종으로 이곳까지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실패를 가져다 준 그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의 기억들입니다. 실패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또 되풀이합니다. 죄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해야 되고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로부터, 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유 행적을 볼 때에 요셉은 실패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단지 실패만 기억했다면 요셉은 지금의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또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마음을 추스리고 좋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은 희망을 가져보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또 옛날 생각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 좋은 추억들,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곤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20년 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예뻐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할아버지인 이삭 또한 분명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린 손자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자주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저는 3대 장손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사촌 동생들이 1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독 할아버지 무릎에 많이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 무릎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할아버지 이삭도 아주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인 야곱이 고생한 이야기이며 지금까지 거부가 된 이야기를 쭉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고 물려주는 그 이야기, 할아버지 이삭이 들려주고 물려주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들은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오래전에 들은 그 이야기가 한 번쯤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셉 자신이 그 자손을 온 세계에 퍼뜨릴 자손 중에 하나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달려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꿈, 그것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의미의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요셉과 함께 했던 그때는, 그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1절과 2절 사이, 요셉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의 요셉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2절 이하의 요셉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 하나만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요셉의 처지에 있게 되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생각들, 이 정도는 누구든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범해진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둘째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상전을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억지로 하느냐 즐겁게 하느냐는 선택입니다. 의지할 신을 찾게 되는데 주인을 따라 애굽의 신인 이방인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조상이 믿어왔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는 양자택일입니다. 선택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기회와 그리고 성실히 준비한 사람이 만나는 그곳에 형통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셋째, 형통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우물도 파지 않고 먹을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걸핏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냈던 못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기 위해, 살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위기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용기를 얻게 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절망과 아픔과 힘든 깊은 계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신,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선택은 선택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미세한 부분까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적당히 섬겨서 오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다르게 섬겨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불편함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 선택의 영역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 자율에 맡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그때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10년의 세월에 요셉이 기억해내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의 9절 9절마다 형통하고 또 9절 9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형통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시간 동안 틀림없이 옳은 선택을 했을 때에 비로소 비범한 종,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세월이 몇 년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과거에도 성실하셨고, 현재도 성실하시고, 앞으로도 성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의 성실이 만나는 그곳에 형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와 불편함과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으며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계속되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역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의 환경으로, 때로는 나의 가족으로, 때로는 나의 건강으로, 물질과 경제적인 것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한 모습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대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